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 구약성경 1096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잘 갑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끝까지 잘 갑시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시작. 끝까지 잘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잘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의 어느 복잡한 기차를 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 한 번 오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 6.25 때 피난 가면서 탔던 기차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 와중에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발을 찾으러 갔습니다. 신발이 그 장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이제 신발 잃어버린 장소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이 신발 한 짝 남은 것도 거기다 벗어두고 왔습니다. 신발 한 짝 잊어버렸으니 내가 이거 신발 한 짝 갖고 어떻게 신을 수 없으니 가져간 사람 한 사람 마저 가져가서 신발 채워서 신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발을 벗어두고 왔다는 겁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 기분 좋지 않은 일이에요.
행복이라고, 행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운을,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도움을 줘서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신발 잃어버렸지만 신발을 가져간 사람 이것도 하나 마저 가져가서 신발 짝을 채워가지고 잘 신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니까 이제 기분 언짢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이 행복이 바뀌기를 우리는 다 꿈꾸고 소원합니다. 금년에는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일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남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도 행복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금년 2023년도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또 엊그제인가요? 제2경인고속도로 끝에서 터널 입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5명의 사람이 희생됐어요.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누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엔들 생각을 했겠어요? 매일같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다니던 길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도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길에는 터널 같은 이런 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길입니다. 끝은 분명히 있지만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 같은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며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무엇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주어진 여건에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로 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이 꿈꾸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까? 이러한 이제 소망 가운데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통하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자기의 신분도 그냥 저 사람들과 일대일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는 저들에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지? 이런 마음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여기 와서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이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너희 자녀들도 짝을 채워가지고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을 맞이해가지고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섣부른 희망 노름에 너희들 허송세월 하지 마라. 언제면 갈까? 어떻게 하면 갈까? 유대에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헛된 꿈을 갖게 만들어요. 오늘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 정착하고 아들 딸 낳고 너희 자녀 후손들 보고 여기서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 가운데 아주 작은 애완용으로 쓸만한 고슴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어쩌다가 사자 우리 속에 들어갔어요. 2마리가 사자 우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야 이거 웬 떡이냐, 아 이거 점심 먹을 요깃거리구나,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고슴도치 1마리가 우리 속에서 도망가려고 낑낑대고 이제 그 우리를 타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올라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허연 배를 드러내놓고 이제 낑낑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사자가 와서 얼른 한 끼로다가 잡아먹습니다. 또 1마리의 고슴도치는 이 사자를 보고서 잔뜩 자기 몸을 오므리면서 가시를 세웁니다. 이 고슴도치가 몸에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가시를 세워가지고 이 사자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너 나 잡아먹을 수 있어? 이 가시 네가 먹을 수 있어? 가시를 잔뜩 세웁니다. 사자가 한두 번 건드리고 오다 보니까 이 가시가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이놈은 잡아먹다가 큰일 나겠다. 사자가 몇 번 시도해보고는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사자가 자기 자리를 비켜주고 고슴도치가 사자 우리 속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잘것없는 이제 고슴도치도 자기를 움츠리고 싸울 태세를 사오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고슴도치를 해하지 못합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또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앞날에는 그렇게 결코 좋은 일이 결코 있지가 않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만 나와도 그냥 그 온 도시를 다 꽁꽁 묶더니 사람들이 하도 데모를 치고 난리가 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또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제 코로나를 전염병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네 나라 국민들 마음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코로나 가지고 막 세상에 퍼뜨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금년 2023년도 코로나가 많이 일상화돼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실내에서도 뭐 언젠가 마스크를 해제하겠다도 하지만 이게 또 한동안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또 새로운 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3년도에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렇고 또 그리고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기 요금 오르고 수도 요금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가스 요금 오르고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우스운 말로인데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2023년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가운데도 이런 여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건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건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좋은 조건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물론 힘도 주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승리지요. 좋은 환경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여건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이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가려면은 희망을 가진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으로 보이는 이런 눈을 갖고서는 멀리 가기 힘듭니다. 가려고 하는데 야 저기를 어떻게 가지? 아이고 저 산이 높으네, 골이 깊으네, 길이 위험하네, 아이고 길이 왜 이렇게 멀어? 이런 눈을 갖고 있으면 멀리 가겠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 두시려고 합니다. 70년은 거의 2세대에 가깝잖아요. 사람의 일평생입니다.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이 70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70년이라고 하면은, 야, 우리 망했구나. 70년 동안 우리가 꼼짝없이, 아이고, 이곳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의 기양이 이 결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 가운데는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던 군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돈 많은 실업가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포로민입니다. 포로민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그들이 귀관이요, 귀족이요, 또는 실업가요, 여러 가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포로민으로 똑같이 잡혀왔습니다. 거기에서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내가 옛날에 적어도 군인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돈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었는데, 내가 공무원, 귀족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 그것이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 그들은 포로민이에요. 저 바벨론 사람들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 평안 속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과 인수신 장군을 뽑습니다. 인수신 장군은 이제 나라에서 그 맡겨진 군인의 사명을 다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백의종군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별을 단 장군이 이등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의종군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원균이 나가 싸웠지만 배들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병사를 잃어버렸어요. 나라에서 할 수 없이 이 이순신을 다시 등용합니다.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해군은 배가 없고 싸울 수가 없으니 나라에서 이제 육군하고나 싸우자 그렇게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가봤더니 점검해 보니까 배 12척이 남았어요. 일본군 배는 뭐 수백 척이 됩니다.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적군과 이렇게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비록 적은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 이순신 장군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때가 지났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빨리 했어요. 돈도 없지요. 돈이 있어도 지금처럼 뭐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냅니까? 다 옛날엔 수공업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한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봤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애야, 너 이거 뭐니? 예, 엄마가 나 먹으라고 도시락 주셨어요. 그래, 이것 좀 나 좀 타고. 어린아이가 선뜻 내놨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가고 멀리 가려면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캄캄한 밤일지라도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이런 마음을 갖고 2023년도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어디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들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스러운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자, 옆을 바라보자, 뒤를 바라보자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고 또 이제 길게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2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이나 밧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포로 생활이 1차, 2차, 3차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또 에스라라든가 또 여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죠. 이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들만 있느냐?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차 포로 기한 돌아올 때 숫자를 에스라 2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63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이 무명의 사람들도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믿음 잘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가면은 멀리 못 갑니다. 혼자 가면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함께 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한 위대한 전도자여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러한 이름들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이하입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볼리아, 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또 10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내 친척 헤로디온,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으므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 빛이 났어요. 사역이 힘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 이름이 남게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 그 이름으로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 이름으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함께 누림 받았을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에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달려가야 힘이 들질 않아요. 함께 달려가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되시는 분들은 찬송도 좀 나가서 좀 인도 좀 하세요. 제가 예배 인도하고 하려니까 목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까?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함께 참여할까? 혼자만 맡으면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세요. 같이. 바울사도 혼자서 이 사역 감당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 이름을 기록했어요. 내가 혼자 한 것 같지만 내가 혼자 한 거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 기도도 좀 감당해 주시고요. 금년 2023년도에는 짐도 함께 지고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결코 만만한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같이 가면은, 함께 힘을 모으면,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금년 2023년도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